함께 공독하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자신보다 탁월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두말할 나위 없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힘쓰며 삽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든 성품이든 뭐든지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인정받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간식 하나라도 더 챙겨받을 수 있으니까. 또 직장인들도 자신의 일터에서 윗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충성합니다.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승진과 호봉에 큰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죠. 그런데 다른 누구보다 더 큰 권세와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나 다 같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살가운 자녀가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좀 더 인정받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집에 오시지 말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성인 소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던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하자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리가 컸는지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했어요. 어떤 곳에 죄가 가능해지면 죄가 많아지면 그곳에는 신음소리가 커져요. 어떤 곳에 사랑이 많아지면 웃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죄가 많아지면 왜 신음소리가 커지냐면 죄가 가능해질수록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요. 사랑도 없어져요. 그래서 서로를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괴롭게 하고 약한 자는 자보다 더 약한 자를 괴롭게 하고 어떻게든지 빼앗고 이용하려고 해서 신음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강한 자는 그럼 괜찮냐? 그 사람도 괜찮지가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괴롭게 할지라도 정작 자기 마음엔 기쁨이 없어요. 또 다른 일을 괴롭힐수록 이제는 다른 누가 또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게 되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죄가 가능해지면 다 힘들어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래요. 신음소리가 커져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신음소리가 크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신음소리가 크다. 그만큼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찾지 않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심각해요. 이 나라가 고통소리가 커지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해결책을 찾지 않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이제는 그냥 가정주부도 다 나서갖고 요양사니 뭐니 요양사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아르바이트니 뭐니 그냥 주의도 안 지키고 다 나가서 일하려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돈을 벌면 점점 더 빠져들어요. 신음소리가 더 커지는데 하나님께는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얘기하시려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의사가 있어요. A라는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왜 아픈지 모르겠네요. 증세를 아무리 들어도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안 낫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의사가 있어요. 딱 증세를 듣더니 이거는 그 병이 이겁니다. 그리고는 처방해주니까 바로 나. 이 사람은 명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줄을 서게 돼 사람들이. 남이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똑같은 의사라도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증권시장에서요. 제가 주식을 잘 모르는데 이 주식시장에 아무거나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어떤 사건에 따라서 주식이 요동을 치니까 무슨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5분 전에만 알아도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주식시장 가면 증권가 찌라시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거는요, 주식 변동에 영향을 미칠 소식들을 세상 뉴스보다 조금 빠르게 알려주는 그런 거라고 해요.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뉴스를 한두 시간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곧 알려질 건데, 그걸 한 시간만 빨리 받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쓴대요. 왜냐면 그걸 한 시간만 빨리 알면 어떻게 주식이 바뀔 줄 알기 때문에 돈을 더 버는 거죠.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게 이만큼 가치가 있어요. 뭐 찌라시라고 할 정도로 세상 뉴스라는 건 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수천만 원씩의 거래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남이 모르는 걸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많은 것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천둥번개를 쳐도 지금은 다 알아요. 왜 치는지. 다 알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한편 그런 일을 하나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지휘자, 지도자, 한 분야의 전문가가 그것을 밝혀내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신비로운 일의 원인과 인과관계를 왜 그런지를 발견하려면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군요.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자 이 백신 개발자가 왕처럼 떠받들어졌어요. 왕이나 어떤 분야의 책임자가 그 분야의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려면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영적인 성도들도 우리는 영적인 분야에서 찾아내는 것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에 비춰서 해결해야 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이걸 잘 발견해내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똑같은 성경책을 봐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금방 깨달아져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금방 풀어져요. 근데 같은 문제도 안 도와주시면 안 풀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지식입니까? 지금 수많은 생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지금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아주 귀한 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사자인 소돔 사람들한테도 안 알려졌어요. 소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졌으면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자기 목숨 구했을지 몰라요. 롯이 사위한테도 알려주니까 다 농담처럼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소돔 사람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그냥 갑자기 위험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시겠다. 이 귀한 소식을, 이 귀한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게 해라 하고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이 아는 게 있다. 다른 뭔가를 알고 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뜻대로 살 때 반드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식에 풍성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소식도 능력 없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 가서 삼성 주식을 한 100만 주만 사면 그걸로 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내가 살 돈이 어딨어요. 능력 없는 사람한테 어디 가서 저기 그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밭 하나 사면 떼부자 될 거다. 1000평 살 돈이 없어요, 돈이. 아니, 저는 우리 아버지는 많으신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주셔요.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치료해주면 그 약을 내가 옷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능력이 없어 그래요. 그들에게 무슨 알려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도 못 구할 텐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하나님께 능력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딴 거 없어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에게. 중보기도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시작합니다. 소돔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고 시작해서 이제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물론 소돔에는 10명의 의인조차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었지만 소돔이 멸망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의 조카인 롯과 그의 딸들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우리는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인정받는 독생자 아들이세요. 그로 인해서 공생의 기간 내내 산에서 들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어요. 알아서 찾아와서 그분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돌아가시는 분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우편에 함께 매달린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해요. 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아요.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두 사람을 구원해요. 우리는 돌아가시는 순간이 아니라 감기만 걸려도 한 사람도 못 구해요. 꼼짝 못하고 누워먹고. 감기가 아니라 멀쩡하게 건강해도 못 구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인정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부르다가 감옥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버린 상태에서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들과는 좀 다르게 많은 성도들이 쉽게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당하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낙심하는 분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그로 인해 상급도 반드시 천국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폭행당하거나 모욕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다쳐버려서 그다음부터는 복음을 안 전해. 그게 문제야. 이걸 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당해야지, 없는 사람이 당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면 이제는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 실제로 많은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해야지, 그랬다가 마음은 뜨거운데 믿음이 아직 그만큼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야 너나 잘 믿어, 당신 왜 그래 정말, 이런 소리 듣고 그 다음부터는 가족에게 입도 뻥끗 나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가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복음 전도가 그렇게 쉬워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2사람 구했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구했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내가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돌아와요. 내가 뭘 어떻게 해든지 간에 복음은 나를 통해 전파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아브라함같이 모두가 다 진멸당하는 상황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했잖아요. 다 멸망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람이 누구나 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하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게 어떤 건지 하나씩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강한 거는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상태예요.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늘 사소한 병을 달고 다녀요. 감기 걸렸다가 나오면 또 쉽게 피곤해요. 그냥 뭐만 하면 누워야 돼. 뭐만 하면 앉아서 쉬어야 돼. 그냥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누워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어. 이게 약한 상태예요. 쉬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 반드시 쉬어야 돼.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강해지고 싶어요, 다. 정신적으로 강한 건 더 해요.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이성을 잃지 않고, 다시 말해 웬만해서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늘 마음이 염려스러워.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걱정되고 염려되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무슨 말만 들으면 얼굴이 파닥 떨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무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끄떡없이 그냥 아무리 천지풍파가 일어난다고 해도 괜찮아, 별일 없어, 내가 알아, 이러고 싶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감사해, 항상 기뻐, 이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갈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천국에 갈 텐데도 불구하고 무슨 병만 들으면 난리가 나. 그냥.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나 죽기 싫어. 이렇게 죽으면 안 돼. 그냥 온 동네 전화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막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낙심함. 아니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일이지 않습니다. 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기도할지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적으로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강한 존재가 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세상에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기도로 위기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축복받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강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9절에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날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많은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실 일을 숨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 복을 받을 그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삭받은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모든 것,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한다고? 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소돔이 멸망해서 타오르는 연기가 옹기장이의 그 구름처럼 올랐다는 표현이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이죠 뭐. 거기가 망한데 그러면 그래 좋은 구경거리 생겼네. 아유 눈꽃 시린 녀석들 잘됐다 망해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사생결단하고 전문도를 시작해요. 사람이요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많이 못 배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배우셨어도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친지들을 돌보셨어요. 오늘날 이 세대는 훨씬 많은 것을 배웠고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형제와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져요. 우리 다음 세대는 인터넷으로 정보가 넘치고 스마트폰으로도 정보가 넘치고 그렇지만 점점 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죄성이 지식과 합쳐졌을 때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자기만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 만족시키고 자기를 더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기 그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달라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아기와 같은 신앙일 때는 그게 쉬워요. 그냥 교회 선생님이 우리 불쌍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불쌍한 영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눈물 뿌려가면서 애들이 기도해요. 진짜로. 근데 어른 돼갖고 우리 김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그러면 그래요. 그럼 기도하면서 속으로 딱 생각해. 나도 힘든데 지금 막 그러면서. 이 지식이 많아질수록 자기에게만 집중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만 이 지식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재산이 조금 더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텐데 이런 지식이 생기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 힘들어요. 그 중보기도가 참 어려워져요. 중보기도짜리 좀 나오시라고 해도 중보기도들은 안 나와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했을 때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요? 항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았으면 알려주지도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복받을 자라고 지칭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는 알려줄 필요도 없어. 얘는 알려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자를 인정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얘한테 꼭 알려줘야 돼. 얘는 알려줄 필요가 있어. 알려주어도 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 되길 바라십니까? 지식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많지가 않으면 욕심이 없어요. 근데 많아지면 욕심이 생겨요. 그게 더 갖고 싶어져요. 사람이 돈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다가 돈이 많아지면 인색해요. 신기하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하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참고서도 더 어떤 참고서 나왔지? 더 관심이 있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참고서가 새로 나왔는지 말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과서만 있으면 땡이고 교과서 집에 두고 다녀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얼굴이 이쁜 애들이 화장하는 법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아이라인은 어떻게 그러지? 얼굴 못생긴 애들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남자들은 그냥 뭐 대충 씻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하고 다녀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이뻐지니까, 이뻐진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남자들이 잘생겨지니까 이 화장에 관심이 많아져, 남자들이. 이 많아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재물을 더 주거나 시간을 더 주거나 건강을 더 주면 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게 없던 게 생겼네.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나를 위해 쓰지? 이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더 많은 지식을 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지혜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풍성한 지식과 조카 롯을 구원하게 하신 것과 그리고 하여금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 풍성한 은혜를 영적 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한 나라, 강한 사람이 되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